오늘의 본문에 의하는 그 가리키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이 비유를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즉 비유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는, 다른 사람들은 좀 못하는 것 같아,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라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을 쉽게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여기에 이 부류에 종종 해당될 때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게 진짜 맞다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뜻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가끔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저도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다르다와 틀리다, 그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 곧 내 판단이 제일 맞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사회적 지위가 혹은 연륜이 높아질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은어가 하나 있죠. 혹시 뭔지 아시나요? 꼰대. 네, 꼰대. 사실 꼰대라는 단어는 아버지나 선생님을 가리키는 은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부턴가 꼰대는 내 생각이 맞으니 너는 나를 무조건 따르라, 어디에 감히, 내가 그때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르죠. 무의식적으로 나도 누군가의 꼰대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할 때가 저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런 우리 청년부의 모임의 순간에도 내가 청년부 때는, 내가 대학부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가 대학부 때는 이렇게 생활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안 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어느새 나도 꼰대가 되어버리는 것이겠죠. 물론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앞세우기 전에 다른 누구의 생각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저 꼰대가 되어버릴 때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꼰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먼저이고 내가 가장 잘났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특히나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이 표현,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만 등장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지금 여기에 있는 세 구절은 모두 다른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한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군가의 잔치에, 그 파티에 초대됐을 때 자기가 먼저 상석에 앉으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다른 컨텍스트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죠.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명은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 두 가지의 직업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세리, 굉장히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파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된 자,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 종교적인 모범을 따르는 사람, 소위 말하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종교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존경과 사회적인 명망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늘 적대하십니다. 너네들이 율법의 외형에만 갇혀있어, 형식에만 갇혀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적어도 이 당시 컨텍스트에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는 텍스 컬렉터라는 그 직업은 유대 사회, 곧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 우리 한국적 컨텍스트로 말하면 친일파였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또한 텍스 컬렉터라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자기가 걷어들인 세금에서 취해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금이 100불이었다면 원래 예를 들어 현정자매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0불이라면 이 텍스 컬렉터는 150불을 거둡니다. 그리고 50불을 자기가 갖고 100불만 로마 제국에 내죠. 그러니까 텍스 컬렉터, 이 세리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사기꾼, 속이는 사람, 우리 유대 민족을 배반한 사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극명하게 대립되는 두 계층의 사람들을 비유에 초대하시죠. 한 명은 바리새인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세리가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존경받는, 저 죄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이 비유를 들었죠.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였다라는 그 말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바리새인들은 정말 저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세리 저 죄인이 왜 성전에 왔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들었겠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삶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군다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기도가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사실 이미 비유 바깥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곧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깔보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비유 마지막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라는 그 이야기를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선한 일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먹을 것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헌금을 할 수 있어서, 11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있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저기 감옥에 수감된 저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진 않아요 라고 기도를 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있지 않나요? 마치 자식이, 아빠 오늘 나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아빠 나 오늘 이런 일이 잘 됐어요 라고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처럼,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부모에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 이거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오바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감사 기도가 아닐까요? 네, 조금만 우리 더 볼게요. 네, 궁금증을 다 홀드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도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좋은 기도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아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반면 세리의 행동은 어떨까요? 우리 13절을 보시면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세리의 직업의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히 그래 저 죄인은 저렇게뿐이 기도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좀 과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까? 바리새인은 평소에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받아주셨을까요? 우선 비유의 목적, 곧 바리새인이 자신이 잘났고 자신을 스스로 높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대상, 그 비유를 들어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 잘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경고였으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겸손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기도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한국말에는 이 차이가 눈으로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people, thief, love,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I fast twice a week. I give a tenth of all my income. 세리의 기도는 어떻죠?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여러분 저 바리새인의 기도의 그 차이,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I speaking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주체가 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그 주체는 나입니다. God,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세리의 기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세리도 똑같이 God,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리의 기도에도 물론 m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줄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둘 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주체가 된 기도를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체가 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자의 기도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주체만의 문제라고는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인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저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이 중심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중심이었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큐티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대화가 나의 일방 통행이 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가 있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했는데 자기 이야기만 끊임없이 해요. 막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해요.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서 내 삶을 이야기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들어야만 하고 자기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진짜 친구일까? 우리가 정말 진지한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일방적인 아이스피킹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오늘 나는 이것을 하나님 내가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나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까워지기보다는 마치 ATM 기기처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지금 삶에 이 문제가 좀 해결돼요. 어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참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의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설교자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 설교자, 기도자, 예배 사회자 모두 이 프롬프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세워지는 프롬프트도 있고 바닥에는 이런 프롬프트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 비유하자면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프롬프트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는 오늘 앉아서 좀 잘 들어봐야 되겠어. 오늘 찬양 인도자 목소리가 좀 너무 올라가는데 오늘 마이크에서 좀 찌직 소리가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린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날아가야 되죠.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나 혹은 내가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 저 얘기 너무 좋아.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집니다. 찬양 인도자가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고 설교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데 설교에서 설교자 너무 설교를 잘해. 저 설교자 참 이야기가 좋은 것 같아. 예화가 좋은 것 같아. 저 얘기 너무 좋아. 그렇게만 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메시지나 영상이나 그런 소리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과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오직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겸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속에 담겨있는 두 사람의 기도 모습 또한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행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혹은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와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과연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이 이제 한 3주도 남지 않았어요. 2주 조금 더 남았거든요. 여러분, 나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바쁘고 힘드신 가운데도 여기 나온 거 압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할 사람은 여기 저나 우리 간사님이나 여러분의 리더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 또한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아이스피킹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각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중심의 기도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